본문 8절의 내용이 이렇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말씀에서처럼 삭개오는 만찬의 자리에서 갑자기 일어나더니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두 가지 약속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 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아 잘 들으십시오. 내가 내 가진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거저 주겠습니다 라고 약속하게 되고, 또 하나는 자신이 부당하게 취한 모든 것, 세리라는 것이 굉장히 부도덕한 직업이거든요. 가난한 동족들의 것을 착취하는 직업인데 이 점에 대해서 삭개오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부당하게 취한 모든 것은 본래 주인에게 4배로 내가 반드시 보상하겠다라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언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모세의 율법이나 유대 랍비들의 교훈에 따르면 이러한 구제라든지 보상에 관한 규례들이 있어요. 가령 유대인 랍비들은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때 그 소유나 수입의 절반이 아니에요. 지금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 재산의 절반을 다 나눠주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당시 유대 랍비들은 절반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나 수입의 20%, 그러니까 5분의 1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가르쳤고요. 또한 보상에 관한 문제도 레위기 6장 5절을 보면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라고 하여서 4배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식으로든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였으면 그게 도둑질이든 강도질이든 혹은 잃어버린 물건을 내가 취하였든지 간에 그게 무엇이든 간에 부당하게 취득한 것이 있으면 그 본래 물건의 값에 5분의 2를 더하여서 갚으라고 명령하고 있거든요. 근데 삭개오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부당하게 취한 모든 것에 대해서 본래 물건값의 5분의 1이 아니라 몇 배로? 4배로 내가 보상하겠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리하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그날에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게 되는데, 그 열심이나 그 정도가 하나님이 정하신 수준, 그 율법 아닙니까? 율법 그 이상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서 거짓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예수님,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세리들의 세리장으로서 정말 부도덕한 일을 많이 취하였어요. 가난한 동족들에게서 세금을 많이 착취하여 내 입속을 배불리 하였어요. 나는 나쁜 사람이에요. 예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얼마나 자주 고백합니까? 한 참된 회개에는 이런 통회와 이런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겠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회개하였을 때 이것이 거짓되냐 참되냐 나누는 분별 기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죄에서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죄를 고백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고백했으면 그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였으면 그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들이 맺힐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회개이고,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눈물을 찔찔 흘려요.
근데 그러면서도 정작 자기의 죄를 미워하지 않아요. 자신이 지은 죄를 가증히 여기지 않아요. 오히려 여전히 그 죄 가운데 머물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어떻게 참된 회개일 수 있느냐? 그거는 회개가 아니다고 분명히 얘기해요. 그건 거짓 회개죠.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두 가지 것을 생각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차례도 들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이 삭개오가 마음이 가난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참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구나. 예수님이 정말 필요한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키가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간 이유를 두고 많은 사람들은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다라고 말을 해요. 또한 3절 전반부에서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라고 말씀하였기 때문에 삭개오가 뽕나무를 올라간 이유는 호기심 때문이다라는 이것은 아주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다인가? 정말 삭개오가 호기심 때문에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보려고 했던 것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몇 가지 이유에서 그러한데, 먼저 본문 2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본문 2절을 보면 삭개오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가 나오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멘.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것의 원문을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없는 단어가 문장 처음에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카이이두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원문에는 들어가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카이이두인데 앞에 카이는 그리고라는 접속사예요. 이게 1절에도 나오거든요. 이 말의 뜻은 누가복음 19장이 독립구문이 아니라 누가복음 18장의 내용과 연결되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뒤에 나오는 이두라는 것은 감탄사예요. 자, 보라라는 감탄사인데 이 감탄사 이두가 가진 기능이 중요해요. 성경에서 어떤 문장을 두고 어떤 일을 두고 이두라고 감탄하고 있을 때, 이두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인물에 초점을 맞추라는 주의 환기용 단어로서 이 이두가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게 중요해. 우리가 꼭 알았으면 하는 것이 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단어를 붙이느냐? 이두, 자, 보라 라는 감탄사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가령 한 예로 사도행전 16장 1절을 보면 디모데에 대해서 처음으로 소개하는 글이 나와요. 디모데는 정말 중요한 사람입니다. 바울의 동역자일 뿐만 아니라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사랑하는 아들 아닙니까? 너무나 중요한 사람인데 이러한 디모데를 성경에서 처음 소개하는 구절이 사도행전 16장 1절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멘. 근데 이것의 원문을 보면 역시나 디모데의 이름 앞에 한글 성경에는 없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두예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는 없는데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앞에 역시나 카이이두 그리고 보라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의 즉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디모데를 소개해 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디모데를 소개해 주는데 아무런 감흥 없이 소개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디모데를 소개하실 때 감탄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그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감탄하시듯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여기를 봐봐. 전주아멘교회 성도들아, 여기 좀 봐봐. 이 쓸모없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이 작은 마을에 누가 산다라는 거예요? 디모데라 하는 참된 제자가 살고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리치듯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1절을 보면 루스드라라는 도시에 작은 마을에 정말 디모데라는 참된 제자가 살고 있구나, 무음이 건조하게 읽어갈 수 있는 이 구절 가운데 하나님은 정작 그런 식으로 이 말씀을 읽지 마, 그렇게 무음이 건조하게 디모데를 읽지 마. 나는 이 디모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감탄하듯 정말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경,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심이 지금 누구한테 쏠려 있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쏠려 있고, 이러한 디모데를 소개할 때 우리에게도 이 디모데 좀 봐봐, 이 디모데 좀 봐봐. 이 조그마한 마을에 그 무명의 젊은이, 근데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나를 믿는 참된 제자로 살고 있는 사람이야. 이 디모데를 보거나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특별한 주의와 관심을 가지고 디모데를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디모데 이름 앞에 이두, 봐라.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참 흥미롭죠. 이러한 이두가 또한 누구에게도 쓰여지고 있느냐? 여리고에 사는 삭개오에게도 쓰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여리고라는 도시에 삭개오가 살고 있구나,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겠으나 하나님께서는 잠깐 멈춰봐.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지 마. 그런 식으로 삭개오를 보지 마. 이 여리고라는 도시에 봐라, 누가 산다라는 거예요? 삭개오가 있어. 하나님의 시선과 관심이 삭개오에게 주목되어 있고, 우리 또한 그 삭개오를 그러한 마음으로 바라보도록 유도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께서는 이두 보라 명령하시는 걸까요? 삭개오가 디모데처럼 하나님을 믿는 참된 제자로 살고 있었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삭개오는 외소증에 가까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데다가 부도덕하고 부정한 세리장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모든 유대 백성들이 싫어하고 기피하는 그런 인물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삭개오를 소개할 때 이두 봐라. 여러분들, 삭개오의 키가 작다라고 했을 때 이게 미크로거든요. 이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고 했을 때 이때 쓰여진 단어가 삭개오에게도 적용되고 있다는 것은 그가 평균 신장에서 약간 못 미치는 정도의 키가 아니라 정말 외소증에 가까운, 장애를 가진 난쟁이에 가깝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장애를 가진 사람은 유대 사회에서 무시와 천대를 받아요.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아요. 북한 평양, 장애인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북한의 평양에 가면 장애인이 없대요. 왜냐하면 장애인이 이런 곳에 있을 수 없다. 태어남과 동시에 천대하고 버려지는 곳이 바로 북한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남과 동시에 장애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그래. 하나님께 미움받아서 그래. 이런 인식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아마 삭개오는 키가 작은 이 장애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철저히 외면당하고 미움받고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이 목매는 것은 딱 하나죠. 너희들 그래? 좋아. 내가 보란듯이 성공해 보일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무엇으로 꼽느냐? 재물을 뽑는 거예요. 너희들이 날 무시해? 좋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돈을 버는데 인생을 바치는 거예요. 돈뿐이겠어요? 권력, 성공, 출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삭개오는 더욱 목을 맬 수밖에 없었고, 결국 여리고라는 그 큰 도시에서 세리장의 자리까지 올라서 많은 부와 권력을 거머쥐게 되었어요. 물어봅시다. 그때 그가 원하던 행복, 그런 사랑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가 원하던 그 재물, 그가 원하던 권력, 세리장의 자리에 올랐다라는 것은 그가 여리고라는 큰 도시에서 VIP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작 그가 그 많은 재물과 권력을 얻었을 때 그토록 원하던 행복, 정말 사랑받는 거, 이걸 얻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돈으로는 결코 행복을 살 수 없어요.
돈으로는 결코 행복을 살 수 없어요.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돈이 필요해요. 우리도 먹고 마시는 문제가 중요하니까.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나요? 어떤 책도, 어떤 철학도, 어떤 심리학 책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행복이에요.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내가 정말 이 도시에서 가장 우러러보는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면 내가 원하는 행복이 있을 거야.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줄 거야.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는 돈을 벌면 벌수록 그 마음이 더욱더 외롭고 공허에만 갔고요. 무엇보다도 자기의 이름과 반대로 살아가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매일 밤 가슴을 치며 울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지만 카이로 연결된다고 했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 하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한 세리에 관해서 얘기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세리 이야기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복음 18장 13절을 보면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 세리가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로 앞장이니까 한번 보실래요? 13절 보시면 세리가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한 번만 치는 것이 아니에요. 현재형 동사로 쓰여졌기 때문에 계속 치는 거예요. 가슴에 피멍이 들 때까지 계속해서 가슴을 치며 울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세리가요, 알아요. 자기도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고 부도덕한 죄를 저지르는 죄인임을 알아요. 근데 그런 세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앞에 나아가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이방인의 뜰에 머물며 어떻게 해요?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그 죄에서 떠나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삭개오의 마음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삭개오도 원하는 자리에 올라갔지만 오히려 그 마음이 공허해지고 외롭고 쓸쓸함을 느껴요. 무엇보다도 자신의 이름과는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는 날마다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며 우는 거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예, 삭개오의 마음은 점점 더 가난해졌고, 그래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는 어떻게 해요? 필사적으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앞서 달려가고 나무를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무 올라간 적 있으세요? 한번? 나무 올라가려고 노력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딱 한 번 있었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무로 올라갈 때 여러분들 느끼셨겠지만 정말 어려워요. 나무 오르는 게 정말 어렵단 말이에요. 오르다 보면 이 살갗 있잖아요. 이 살갗이 다치고 벗겨져요. 이렇게 꽉 붙들고 하면 올라가다 보면 그 나무 껍질에 의해서 살갗이 벗겨지고 다친단 말이에요. 올라가다가 아파서 내려와요. 근데 여러분, 삭개오는 평균 신장에도 못 미치는 짧은 다리와 짧은 팔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나무를 오른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오를 때마다 얼마나 그 살갗이 벗겨지고 상처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멍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아요.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가겠다는 일념으로 피가 나더라도 올라가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나 예수님 만나야 돼. 만약에 삭개오가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라면 올라가다가 아프면 내려오겠죠. 굳이 예수님을 만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가 돈으로 만족하였다면, 그가 권력으로 행복함을 누리고 있다면 굳이 예수님을 만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그런 삭개오가, 그것도 여리고성에서 다 알고 있는 VIP가 나무를 오르는 거예요.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길가에 서 있는 나무를 오르려고 낑낑대는 것처럼 삭개오는 그날 자신이 가진 모든 체면, 명예 다 내던지고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간에 나무를 오르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오늘 반드시 예수님 만나야 하니까.
삭개오는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인생에 예수님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자기가 영적으로 너무나 가난한 영혼이었기 때문에 그날만큼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마음에 해답을 얻으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칼빈이 자신의 주석에서 이런 비슷한 말을 하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길을 행하고 계셨으며 삭개오는 가장 간절하게 주님을 보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다. 부자는 되게 교만하고 정중하게 처신하기를 원하던 당시에 그가 나무 위로 올라갔던 사실은 삭개오의 간절한 욕망, 그게 뭐예요? 오늘 반드시 예수님 만나야 한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이 필요한, 영적으로 마음이 가난한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인격적인 사랑을 주셨어요. 이게 두 번째예요. 여러분들, 본문 5절부터 7절까지를 보시겠어요? 본문 5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말씀 보면 예수님은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올려다 보시며 놀랍게도 아무개야 너 누구니?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그의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주셨어요. 삭개오야! 정확하게 불러주시죠. 그리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하겠다가 굉장히 중요한 동사로 쓰여져요. 바로 헬라어 동사 데이인데 이 데이의 의미가 뭐냐면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라는 강제적이고 필연적인 의미를 가진 동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삭개오를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마주치신 것이 아니에요. 삭개오를 이미 알고 계셔요. 여리고를 지나가기 전부터 이미 삭개오라는 사람을 아셨고요. 그가 나무에 올라갔을 때 그 길로 가신 거예요. 그 나무로 가셔서 삭개오를 정확히 쳐다보시며 삭개오야 말씀하시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반드시 머물어야 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데이라는 동사가 요한복음 4장 3절과 4절에도 나오는데요. 바로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이 데이라는 동사가 쓰여져요. 3절과 4절을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했는데 보세요. 당시 예수님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셔요.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 가장 빠른 지름길이 뭐냐면 그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 순수한 유대인들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거나 갈릴리에서 유대로 갈 때 가장 빠른 지름길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땅을 건너지 않았어요. 멀리 돌아서 갔어요. 정신이 제대로 박힌 유대인이라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갈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땅은 부정한 사람들이 사는 부정한 땅이니까. 그러니까 이 땅을 밟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유대인들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그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땅을 통과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요. 멀더라도 힘들어도 뺑 돌아가요. 마음이 가난해요. 채워도 항상 빈자리예요. 공허해요. 외롭고 쓸쓸해요. 누가 나 좀 붙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누가 나에게 답을 줬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삭개오와 같은 인생이 고개를 돌려보면 분명히 있는데 내가 그분에게 예수님을 전달하고 있는지, 그분을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섬겨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위의 많은 삭개오들 아주 늦기 전에 그분들에게 가셔서 예수님을 전하시고 또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보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도 보여주어서 많은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